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39절까지 신약성경 54페이지입니다. 예, 우리 성경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오늘 밤에는 전도, 치유,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보니까 오늘 38절에 말씀합니다. 다른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 전도 때문에 오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면서 치유하시는 예수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로 담나지 않으면 사람 못 살립니다. 그리스도로 담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직 복음 아니고는 절대로 치유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원래 인간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잖아요. 원래 인간이잖아요. 하나님 형상. 개나 돼지의 형상이 아니고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존재, 영적 존재로 지음받은 겁니다. 원래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알도록 지음받은 존재,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막 누리도록 그렇게 지음받은 존재가 원래 우리 인간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27절은 생명 언약이죠. 생명 언약.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 그랬거든요. 28절은 요거는 사명 언약이라 할 수 있어. 생육해라, 번성해라, 땅에 충만해라,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라는데요. 이 사명 언약, 하나님 말씀 모르니까 지금 초등학교 입학식 하는데 한 명 입학하고 이러더라고. 학교가 없어져. 학교가 대구에서 보니까 6학년이 13반인가 있는 동네가 있던데 수성구 막 멀리 사는 데는 그렇고 없는 지역에는 입학생이 없대요. 막 애를 안 낳고 또 젊은 부부들이 애 없고 이러니까 심각합니다. 지금 어느 시골 같은 데는 진짜로 막 동네가 텅텅 비는 그런 경우도 지금 많이 있다 그래요. 하나님 말씀 이거 제대로 알고 이 사명 언약대로 살면은 정말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할 텐데 하나님 말씀 도무지 하나님 상관없이 사니까 점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최초의 언약이면서 하나님의 법입니다. 생명 선악과 이거 먹지 말 것을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이면서 법이에요. 이 법을 어기면 인간은 죽어요. 망합니다. 근데 이때부터 이제 모든 문제가 다 오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모든 인간의 문제가 여기서부터 오기 시작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모른다 그러면은 절대로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구를 갖다가 한 바퀴 이렇게 돌리시잖아요. 우리 학생들 배우잖아요. 과학 시간에. 지구가 이렇게 돌잖아, 그죠? 자전. 또 이렇게 태양을 중심으로 한 바퀴 도는 걸 이제 공전.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구를 이렇게 돌리신 이유가 뭡니까? 이것 때문에 돌리신다니까. 우리는 뭐 하도 빨리 안 돌아가 있겠네. 뭐 돌아가는지도 모르잖아요. 뱅뱅뱅 돌아가보면 어지러 못 살 건데. 천천히 이렇게 돌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지구를 돌리시는 이유도 전도 때문입니다. 그 증거가 뭐냐? 마태복음 24장 14절.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종말이 있습니다. 세 가지 종말이 있어요. 개인 종말이 있고, 뭐 100년을 살든지 뭐 80년을 살든지 반드시 개인 종말이 있잖아요. 시대 종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자들 다 얘기합니다. 지구 종말이 있습니다. 반드시 끝이 오리라 이랬어요. 언제? 복음이 다 전파되면. 그러니까 전도하고 반드시 상관이 있는 거예요. 복음이 다 전거되면 주님이 재림주로 다시 오시겠다 그랬어요. 지구 종말인 거, 끝인 겁니다. 그래서 전도하고 선교가 이만큼 중요하단 말이에요. 과거에 선교사님들 들어오셔가지고 학교 짓고 병원 짓고 교회 짓고 이래가지고 우리나라 이만히 축복받은 나라 아닙니까? 저는 그래 믿습니다. 우상에 빠진 나라를 뭐 우리나라 뭐 반만년 역사 이라는데 5천년 역사 뭐 백이민족하고 뭐 이러지만은 완전 우상 숭배하는 민족입니다. 우리 그 신학교 다닐 때 한국사 가르치신 교수님이 옛날에 우리나라에 뭐 문양 밥숟가락에 새긴 거 대문에 그리난 거 이런 거 전부 다 우상, 전부 다 우상. 싹 다 우상이래요.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걸 막 붙잡잖아요. 본능적으로. 전부 우상이라 그랬어요. 우상이 다 빠져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선교사님들 들어오셔가지고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를 계몽시켜 줬잖아요. 계몽시켜 줬다니까. 그래가지고 완전히 눈뜨게 된 거죠. 지금 우리나라가 뭐 GDP라 그럽니까? 세계의 어떤 그 순위를 매기면은 세계 강국 6위래요, 6위.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드라마 뭐 또 뭐 우리나라 그 뭐 K-팝 음악 있잖아요. 지금 한국 음식도 막 뜨고 있대요, 지금. 한국 음식도 뭐 얼마나 좋아하는지 외국인들이 한번 먹어보고 막 뭐 이런 게 있노 하고 막 기절한다 합니까? 영국의 어떤 전문가가 그걸 발견했대요. 우리나라 고추장 있죠, 고추장. 이게 암을 이기는 그런 게 들었다는 거예요. 이거 먹으면 암이 막 이기는 그게 생긴다는 거예요. 김치 이런 것도 그 안에 막 효소 이런 게 막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뭡니까? 자연적인 유산균, 효소 이런 거, 소화를 돕는 이런 거, 된장, 고추장 이런 게 막 좋은 게 막 엄청나게 들었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음식까지도 지금 막 세계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왜 그러냐 말이죠. 한국을 우습게화가 될 일 아닌 거예요. 땅덩어리는 조그만하지만은 남북으로 이렇게 돼 있지만은 우리나라 지금 보통 중요한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지도글에서도 늘 말씀드리지만은 이스라엘 주변이 전부 강대국이었다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힘을 가지고 언약 중심으로 살 때는 전부 선교지인데 언약 놓쳐버리면 전부 뭐가 돼요? 전쟁터라, 전쟁터. 우리나라 역사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하고 얼마나 비슷한지 몰라요. 그래서 복음이 들어오면서 모든 게 다 바뀌게 됐다니까, 우리나라가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전도 선교가 우상을 타파하고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땅의 문제가 뭐냐 말이죠. 이 땅의 문제는 영적 문제입니다. 근본 문제.
세 가지.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하나님을 떠난 불신앙. 이로 인해서 모두가 죄 가운데 빠져버렸습니다. 원죄. 그 결과 사단, 마귀에게 속해버렸죠. 사단의 권태, 태어나면서부터 신분이 마귀 자녀, 여기 딱 잡히니까 전부 다 이 죄 가운데 빠져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 뭐 보통 문제가 아닌 거죠. 하나님과 함께해야 될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게 되니까 보통 문제 아닌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영적 문제. 그래서 가만히 보세요. 사람에게 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의 질병, 마음의 상처, 병 이런 것들이 왜 생기나 말이에요. 하나님 떠나가지고 와진 거잖아요. 근본이 되신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모든 병이 다 찾아온 겁니다. 상심, 잃어버린 상심, 뭐 우울감, 뭐 정신에 오는 문제, 허무감이 찾아오고 모든 문제가 여기서부터 시작됐다니까요. 우리 가정의 가문에 도대체 왜 그렇지? 오래된 문제라니까요. 오래된 문제. 여기에다가 사단이 준 12가지 문제 있잖아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중심. 이거는 정말 예수님이 바꾸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데도 안 되어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이 나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딱 그리 돼 있어요. 그리고 네피림. 접신하는 거죠. 네피림. 하나님 없는 성공. 거기 빠져 있단 말이에요. 다 여기 잡혀 살아갑니다. 사도행전에 13장, 16장, 19장 박수무당,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 나오고, 귀신 들려가지고 와지는 불치병, 무속, 점술, 우상 여기 다 빠져버린 겁니다. 사단의 함정, 틀에 딱 갇힌 거예요. 이래가지고 불신자가 망하는 6가지, 불신자가 망하는 6가지 그 상태. 말하자면 완전 한마디로 한단어로 말하면 운명에 딱 잡혀버린 거예요. 함정, 틀, 올무에 딱 갇힌 겁니다. 사단이 이렇게 인생을 묶어놓고 사는 거죠. 살게 하는 거죠. 근데 뭐 사단 얘기, 마귀 얘기하면 막 화를 내고 막, 저는 그런 거 진짜 봤습니다. 마트에 전도하러 딱 들어가가지고 아주머니,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막 이렇게 맞이하더라고. 교회에서 왔는데 여기 가있기는 있잖아요. 화를 확 내요 그냥. 제가 뭐라 했습니까? 뭐 물건을 그냥 갖고 도망갔습니까? 얼마나 신경질로 화를 내는지. 그냥 교회에서 왔다고 말했을 뿐인데. 그 아비가 마귀니까요. 얼마나 화를 내는지 막. 그렇다니까요. 신분이 마귀 아닙니까? 너희 아비 마귀. 그러니까 영적 재앙이 끊임없이 오는 겁니다. 사단이 이렇게 가져다 주니까.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와지는 불치병. 이런 것들. 네피림은 귀신이 주는 병에 걸린 거. 귀신이 병을 일으키고 정신 돌게 하는 거. 그래서 어딥니까? 그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귀신 들린 아이 나오잖아요. 부모가 이제 예수님 앞에 데려 나오는데 귀신이 잡으면은 막 거품을 물고 이를 갈고 막 파리에 간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물에도 던지고 불에도 막 집어 던졌다 그랬어요. 귀신이 이 아이를 죽이기 위해서. 그렇게 아버지가 예수님한테 얘기하거든요. 귀신이 실제로 사람을 붙잡고 이렇게
뉴스 잠깐 보니까 어떤 아저씨가 차에 귀신이 붙었다 하면서 남의 차에 불을 질렀어. 80대 할아버지가 차에 귀신이 붙었대요. 그래 불을 질러버렸대. 그 뭐 수사관들이 뭐 조사하고 안만 캐봤자 뭐 드러납니까? 다른 사람 이해 못하는 거잖아요. 실제로 이분은 귀신한테 시달리니까 그런 거 알겠어요. 이렇게 과학, 의학 총동원 해도 모르는 거예요. 의사가 진단해도 몰라. 이거는 모르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병동에 보내고 약 주고, 약 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약 먹으면은 안정시킨다고 주는데 그 약 먹으면 바보 되는 거예요. 완전히 그 약이 완전 내 세포를 다 죽인다니까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아니고는 절대로 이걸 못 고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오직 복음으로만 치유되는 거예요. 의사가 고칠 수 없는 거. 의사도 못 고치는 안전뱅이, 남에서 안전뱅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으켜 버렸잖아요. 의사가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그 사람 다리를 한 번도 펴본 적이 없는 다리인데. 그러니까 전도가 다가 뭐 이렇게 하는 분도 계시는데 그리스도가 다기 때문에 전도가 다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흑암을 결박하고, 이 흑암을 결박시키는 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라. 그죠? 예. 이게 바로 사도행전 1장 3절 아닙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흑암 세력을 결박하고 흑암 세력을 정복하는 겁니다. 도무지 우리는 절대로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이 근원을 알려줘야 된다.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이 근원을 인간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잖아요. 이 원인을 알려줘야 된다니까. 원인을 진단해주고 원인을 알려주고 분명한 답을 줘야 됩니다. 의사한테 가면은 수술해야 됩니다. 약모해야 됩니다. 음식 조절하세요. 그러자 의사한테 가면 맨날 술 담배 합니까? 하지마. 술 담배 하지 마라. 뭐 기본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다고 뭐 해결됩니까? 영적인 건 그걸로 해결 안 되는 거잖아요. 근본 문제 세 가지, 이거 분명히 알려줘야 됩니다. 하나님 떠나서 죄 가운데 빠지고 사단에게 잡혀있는 이 근본 문제 분명히 얘기해줘야 됩니다. 근데 인간은 영적 존재인지라 신을 찾잖아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우상 숭배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 멘탈에도 정신에도 문제가 오게 되고, 어떨 때는 귀신이 막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육신 문제 오고 결국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고, 그 고통 실패가 그 자녀에게까지 그대로 내려가는데 도저히 안 되는 거죠. 제가 아는 분은 어떤 분, 그런 분이 있어요. 교회 나왔는데 전도받아가 교회 나왔어요. 근데 목사님 설교하는데 목사님 설교는 눈 귀에 안 들어오고 기르던 개가 죽었던 거라. 개가. 가족도 있지만은 가족들하고 이렇게 좀 멀어진 것 같아. 혼자 개 한 마리 데리고 사시는 분인데 그 죽은 개가 생각이 나서 막 눈물이 그리 난다는 거야. 막 예배고 뭐고 가네. 막 예배당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우는 거라. 참 안타깝죠. 나 때문에 대신해서 십자가 져주신 예수님 생각하고 눈물 흘리고 진짜 감사해야 될 판에 죽은 개 때문에 그런 생각에 눈물이 난대.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런 얘기 들으니까. 근본 원인을 정확하게 우리는 알려줘야 됩니다. 이 근본 문제, 이것 때문에 이게 인생의 와진 문제를 분명하게 알려줘야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성경에는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의 기록 목적. 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성경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우리로 하여금 생명 얻게 하기 위함이라. 생명 주기 위함이라. 그래서 전도를 통한 영혼 구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입니까?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얻음이라. 영혼 구원이라 했어요. 사탄에 묶인 자, 이 묶인 자를 결박을 풀어주는 거죠. 운명에 잡힌 자를 그 속에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황폐된 영적 상태를 치유하는 겁니다. 황폐한 영적 상태를 바꿔주는 거예요. 원래 인간의 모습으로 회복하는 거죠. 창세기 1장 27, 28절. 원래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원상태로 되돌리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운명이 바뀝니다. 구원받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신분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게 돼 있죠. 그래서 구원받으라. 고린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랬어요. 완전히 운명이 바뀐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이때부터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영접할 때,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시는 거죠. 이 귀신이 잘합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게 되거든요. 진짜 우리가요, 예수 정말 믿고 영하다 한 점령이 한번 찾아가 보십시오. 압니다, 이 사람들은. 식은땀 흘리든지 줄담배 피우든지 아니면 문 걸어놓고 도망가든지 분명히 세 개 중에 한 개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전도와 치유를 위해 오셨다 그랬어요. 말씀이 그랬잖아요. 35절에 보면 새벽기도 어느 시작했노? 누가 이래 물었다 하시던데 예수님이 시작했다고. 예수님이요. 새벽에 아직도 밝기도 전에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전도와 선교 때문에 오셨다.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현장에 보면은 상처받은 분들이 많습니다. 상처받은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갈등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 인생 사는 것도 힘든데 막 이런 것도 자꾸 생기니까 이 사람이 답을 찾지 못하니까 막 방황합니다. 이런 사람 많습니다. 이거를 우리는 치유해 줘야 됩니다. 우리 어떻게 치유해 줍니까? 어떻게 도와줍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돼요. 확인하시고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되는 거, 이거를 다 언약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왜냐? 복음은 우리가 계속 말하고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할수록 복음은요 생명이기 때문에 살아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현장의 사람, 현장의 증인으로 여러분들이 서셔야 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기도 때 말씀드렸지만은 복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이에요. 은혜요. 하나님의 구원이요. 운명 바꾸는 거요. 사단에게서 우리를 건져내는 것이고, 정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축복을 다 담아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이 현장에 전해지는 거, 그게 전도잖아요. 복음이 현장에 전해지고 이 사람이 생명이 들어가니까, 와, 내가 몰랐는데, 내가 이만큼 내가 잡혀 있었구나. 이렇게 깨달아지고요. 아, 내가 이렇게 병들었었구나. 생각도, 가치관도, 살아가는 방법도 너무너무 내가 엉뚱하게 잘못 가고 있구나.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런 게 치유 거예요. 원래, 내가 하나님 자녀였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자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받고, 은혜 받고, 진짜 하나님 말씀 계속 읽으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는 거, 이렇게 깨달은 게 치운 거예요. 딴 게 아닌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나에게 힘이 되고 예배 드리고 말씀 받고 찬양하고 이럴 때 내가 힘을 얻잖아요. 그래 되면 이제 나도 모르게 내 세포 또 내 모든 신경 세포 이런 것들이 힘을 얻어보니까 나도 모르게 막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리고 찌르고 안수하고 이런 거 잘 안 합니다. 성경에는 있어요. 안수하는 게. 성경에는 있더라고. 뭐 새벽기도 마치고 여기 창녕 말고 어떤 앞에 있던 교회에서 새벽기도 딱 마치고 나면 생전 잘 모르는 분이 오셔가지고 새벽기도를 딱 참여하죠. 목사님 안수기도 좀 해주세요.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자기가 안 좋고 힘들다고. 그래가지고 설명했지 뭐. 성경에는 안수기도 하시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지만은 우리 교단, 우리 교회에서는 잘 안 한다. 근데 원하시면 해드릴게. 이라고 이제 손을 얹고 기도하고 이렇게 한 적도 있는데요. 여러분 아프신 부분에 직접 손을 얹으시고 기도하시라고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으로 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진짜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전도, 치유 이것 하기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분명히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약속으로 탁 붙잡으시고 여러분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을 향해서 깊은 집중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고 하나 나갑니다. 내일 친구 초청 캠프 하는데 케이크 만들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 세팅을 좀 해야 되거든요. 오늘 기도회 다 끝나고 우리 또 연로하신 분들은 가시더라도 조금 힘 쓰실 수 있는 분은 이 장의자를 옆으로 다 몰리고 테이블을 가져와서 여기 세팅을 좀 해야 되거든요.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친구들을 초청해 가지고 내일 우리 장미순 권사님이 케이크 만드는 준비를 해 오시거든요. 교회 여기 탁자에다가 세팅해 놓고 케이크 만들고 오는 친구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이렇게 할 거거든요. 그래서 생명 살리는 중요한 일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함께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주님 우리 가운데 오심은 전도와 치유 때문에 오셨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주님 뜻을 받들어 병든 자들에게 정확한 복음의 말씀으로 답을 주고 그들을 전도하며 그들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전도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끝없이 복음의 말씀을 주시고 계시오니 복음으로 완전히 담난 주의 종들 되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만나지는 모든 만남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이 인생의 답을 전달하는 중요한 전도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많은 이들에게
근원과 근본을 설명하며 그들을 하나님께로 안내하여 올바른 치유가 일어날 수 있도록 영적 치유, 정신 치유, 마음 치유, 육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 복음의 축복 속으로 그들을 안내하는 우리 모든 전도자들 될 수 있도록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예물 오직 복음 전하는 일에 쓰이게 하시고 우리 렘넌트들이 일어난 일에 쓰임받게 하시며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빛의 경제의 축복을 회복할 수 있도록 성삼위 하나님 이들의 모든 산업과 직업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